창세기 35장 오늘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34장 또 그동안 창세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직까지 야곱의 시대, 야곱의 그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느냐, 또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절히 그가 이렇게 순종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어떠한 모습, 또 그 삶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또 자기의 어떤 지혜대로 이렇게 살아온 야곱의 삶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33장을 보면은 형 에서와 함께 그런 화해를 했지요. 극적인 화해를 이렇게 한 후에 베델로 가자고 하는 바로 그의 형의 말을 듣지 않고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거하다가 거기서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들에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됐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하는 차원에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제 그 지역 사람들로 복수하려고 나설 것을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지은 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복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복수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무리 복수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 딸을 강간시킨 바로 하몰의 그 추장의 아들을 세겜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수가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이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잊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정관식 집사님이 다니시던 동암교회의 한석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한석지 목사님이 한번 우리 신대원 원장님을 한번 신학대학 원장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리로 하셨는데 그때 한번 설교를 하시면서 처음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는 이 설교를 지금까지 350번도 더 했대요. 그만큼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3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거주하며 그럽니다. 너는 세겜에 살 사람이 아니야 하는 말이죠. 너는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해라?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은혜가 정말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난날 과거에 다급했던 야곱이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감격적인 그때에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때를 지적하면서 내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뭘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까?
물론 돈을 많이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실 일이겠지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언약을 하고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맹세를 했던 야곱아, 내가 지금 20년 넘게 흐르지 않았느냐? 근데 그동안 내가 한 것이 뭐냐? 예배했느냐? 네가 정말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는 그 형을 만나기 전에 그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 다급해가지고 기도했던 그때의 기도 외에는 우리 평소에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누구 속이고 정말로 기발한 사람은 기발한 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첫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첫사랑을 기억해라.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던 곳. 정말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감동한 야곱의 순수한 서원이 있었던 서약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그야말로 첫사랑의 장소였어요.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첫사랑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우리 집 사람이 첫사랑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이성적이든 신앙적이든 처음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느끼는 것을 가지고 첫사랑이라 하잖아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은 그야말로 첫사랑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지 못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첫째는 내가 처음 나가서 봉사하고 예배하던 나의 모교회인 거예요. 이 모교회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여기서 모교회보다 지금 현재 있는 교회를 더 오래 섬겼지만은 내 모교회가 정말 잊지 못하고 그 교회에 연락을 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질투할 필요는 없어요. 그 얼마나 여러분 순수한 사랑이고 또 순수한 고백이고 또 순수한 과거입니까? 우리가 그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잊지 못하는 첫째는 뭐예요? 나의 모교회다는 거예요. 처음 나간 교회. 그리고 나에게 세례를 주거나 결혼 주례를 해줬던 처음 만난 목사님을 잊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의 나를 잊을 분들이세요. 기대도 안 해요. 나에게 세례를 주고 저도 어릴 때 세례를 주셨던 그 목사님을 보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잊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처음 그 교회를 나가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그 어릴 때 은혜를 받는데 성결교회를 다녔잖아요. 성결회 장로님이 그 춘천 성결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이제 지문을 해주고 하니까 성결교회 간판을 아무런 의미 없이 다른 거예요. 다른 성결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지난 얘기라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것도 사실 이런 말이 꼭 은혜스러운 말은 아닌데 그 어린 나이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건 가짜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설교가 이상한 거예요. 설교를 그때는 그렇게 많이 들었던 때는 아니잖아요. 어릴 때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춘천이라고 하는 곳이 그 좁은 곳인데
그분이 알고 있는 건 나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걸 그분도 알 테고,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알고 아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정말 이거는 진실함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한 달 있다 가버리고, 6개월 있다 가버리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어떤 존경스러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다니는 김근휴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나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저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토요일 오실 때마다 기대감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죠. 많은 은혜를 받고 잊지 못할 우리의 지난 과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은혜를 받은 그 장소, 그곳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는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 뭐예요? 나의 모교회, 나의 첫 목사님, 나의 첫 은혜 받은 장소, 은혜 받은 곳. 생각이 잘 안 나면 곡숙교회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목사님이 처음인가 저 목사님 처음인가 하다 헷갈리면 나라고 그냥 그러세요. 우리는 이곳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에서 돌아와 세겜 땅에 머무르며 정말 이 야곱이 몸이 편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형님하고의 모든 사건도 해결이 되고 하니까 그는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야복강나루의 허리를 하나님 앞에 맞으면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아프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생활이 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야곱을 부르신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너는 살아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아주 편안하고 무슨 마트가 있고 번화한 곳이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개척을 해야 될 땅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같은 이런 베델로 너는 올라가라. 그러나 그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첫 사랑을 회복하라. 너는 세겜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지요. 아니야. 그게 맞아요. 너는 세겜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이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간직하는 것이죠. 이것이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금가지 않고 그대로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것.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가끔씩 말없이 집을 나가서 한참 동안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 아내가 삭개오를 보면서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가끔씩 저렇게 눈이 부어가지고 들어오냐. 왜 울었냐 맞았냐 뭐 슬프냐 물어보긴 뭐하고 해서 하루는 그 아내가 집을 나가는 삭개오의 뒤를 따라서 이제 미행을 합니다. 가고 가다가 어디를 갔냐 하면 자기가 주님과 처음 만났던, 어디서 만났어요 주님을? 나무 위에서. 우리가 뽕나무이다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오디 달리는 뽕나무는 아니죠. 이제 뽕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은 많고 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해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은혜를 받은 주님과 만났던 미팅이 되었던 이 나무 위에 그 나무를 찾아가 물을 주고 그 나무 밑에 앉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냥 꼭 그랬다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전설로 전해주는 얘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왜 삭개오가 그랬느냐? 그토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토록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게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우리의 이 정말로 누추한 집까지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났던 그 나무, 그 주님의 만났던 그 모습이 생각났던 그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간이 있으실 때, 지금은 뭐를 심어도 기계가 심지 사람이 심나요? 풀이 나면 약이 죽이지 사람이 죽이나요? 물론 우리 양평이야 약을 잘 안 주긴 합니다만은 정말 여름에는 풀과의 전쟁이긴 한데 혹시라도 여러분 시간이 계시면 한번 정말 내가 이 은혜 받은 그곳 처음으로 내가 나갔던 그 교회 한 번쯤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럴 만한 어떤 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와 종탑을 하던 그 목사님 3분 중에 4분이 그때 오셨는데 강원도 영월에 어느 한 교회가 있어요. 덕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덕천교회. 아주 시골도 난 그런 시골. 나도 강원도 사람이지만은 난 그런 시골은 처음 가봤어요. 거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분들이 무슨 부족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하신 분들이 그 목사님은 옛날에 울산 이 조선소 배 만드는 거기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용접을 하는 그 기술까지도 있는 분이라 정말 엔지니어 쪽으로는 대단한 분이에요. 사모님도 그러시고 그런 분들이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 어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세요. 한번 그 교회 가고 싶으신 분 없어요? 언제 한번 가실 분들은 한번 우리가 소풍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는 우리 친구 목사가 그 교회를 소개를 해주면서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디 가면 은혜가 되는 곳이 있대. 가기만 하면 은혜가 된대. 어디냐 그랬더니 그래 가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를 가르쳐 주는데 정말 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모여라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것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베델에 가서 올라가 너는 거기서 뭘 하라? 나에게 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단을 쌓으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말로 한다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다급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위기에 빠진 우리들에게도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다. 예배에 힘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힘쓰는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주일은 거룩하게 그날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풀이야 솟아올라오든 말든 그것도 문제는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힘써라. 예배의 회복은 축복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행복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건강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은 이런 말 있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우리가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급하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어느 장로님 아드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임원들이 시찰의 임원들은 뭐 3시에 간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지난 월요일 날 또 손님들이 뭐 이분들 저분들 해서 오신다고 하는 몇 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을 기다리고 뭐 있느라고 나는 저녁에나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손님하고 이렇게 커피를 타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막 가슴이 눌리는 것 같아요. 팔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양쪽이. 이쪽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앞으로 이러면 가슴 아픈 분이 혹시 계시면 나한테 얘기를 하시면 내가 뚫어드리겠어요. 그리고 혹시 어디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면 이만희 집사님한테 전화하시면 아마 입원이 아주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 병원을 가느라고 그 장례식을 잊어버렸죠. 나도 이제 그래서 아직 그 장로님한테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만 어제 무슨 페이스북을 보다가 단월 초등학교, 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나와서 서울의 홍대, 미대를 가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홍대, 미대를 갔다가 그러면 아주 참 대단히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뭐 이태리가 프랑스 어디 유럽에 가가지고 또 유학도 하고 와서 단국대학교 교수를 하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부고가 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벌써 2월 달에 죽었어요. 그 친구는. 아주 생기기도 뭐 탤런트라고 다 잘생긴 건 아니잖아. 김혜수하고 왜 결혼할까 하던 남자 누구야? 난 그럼 이 배짱도 정말 좋아. 그 얼굴 내밀고 영화배우 한다나 그런 거 보면 참 미안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잘생겼어요. 그치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정말 뭐 미대 교수니까 그런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여주에 있는 장로님 아들도 45인데 장가도 가지 않고 살다가 그렇게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물론 그분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사실 저는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뻔했어요. 혈관이 아주 약한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고개 막혔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혈관이 몇 킬로예요? 우리 몸속에 혈관이 다, 모세혈관까지 다 하면 몇 킬로? 아니, 늘리지 말죠. 뭐, 더 보태지도 말고. 12만 킬로라고 그랬잖아. 12만. 근데 거기서 하나쯤은 막힐 수도 있잖아. 그거 뭐, 우리가 보면, 대낮에 서울에서도 하수관도 터지고, 가스관도 터지고, 뭐, 그 튼튼한 쇠도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에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조명합니까?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거동도 할 수 없게 될 때에 그러나 침상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래서 늙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어요. 첫사랑을 회복을 해라. 처음 하나님의 받았던 그 은혜를 너는 경히 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바로 그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세 가지 조치를 말씀했어요. 조치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은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에 야곱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세겜의 이 편안함을 버리고 베델을 올라가면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곳 다시 개척해야 하는 그곳이지만은 이제 나는 베델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런데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리자. 이방 신상을 버리자 하는 이 말은 영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이 어떤 변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우리들이 이런 우상 숭배나 미신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2절에 말씀하잖아요.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문제가 너희에게 있다면 이 문제가 누구에게서부터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이 문제가 있음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것을 우리가 참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뭘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자는 거죠. 이건 태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변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이 말은 회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변하고 과거에 은혜받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이런 마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겉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겉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혁은 그래서 우리의 속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개혁이지 겉모습만 바꾸어지는 것을 개혁이라 하지 않습니다. 개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회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우리는 단벌 신사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입고 있는 옷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대로 겉사람이 변화하는 개혁을 하고 우리가 변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생활과 습관과 태도와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진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는요. 큰 어떤 사업의 실패나 큰 부도나 엄청난 실패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나쁜 습관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은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가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엄청난 것처럼 들리지만은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확 바꿔가지고 정말 몇 시간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땅을 치고 가슴 치고 나 이제 변한 사람이야 이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활의 습관이 다 달라지고 나의 작은 좋지 않았던 나쁜 습관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뭔가 나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뭐든지 부정적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짜증나지요, 여러분. 뭐든지 부정인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말도 하지 않고 이게 뭐가 되겠냐, 안 된다. 뭐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도 된다 안 된다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의복이 바꾸어지지 않았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았고 이방 신상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이걸 버리고 야곱이 한 것이 가족들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여 돌립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경민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규탁 목사님과 이영호 집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주여 인도해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의 개혁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예배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